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재림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재림 소식, 이 재림 설교가 거의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이건 다 마귀 장난입니다. 여기 가면 생곡 있죠. 생곡에 가면 은파제 영성수로원 있죠. 이 은파제 수로원에 그 정영화 목사님 교회에 최 목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했대요. 그 처음에 영성원 처음에 생길 때는 우리 전국에서 많은 교인들이 그 모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모이고 왔고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전국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것은 아마 그 최 목사님이 설교했는 것 같아요. 무슨 설교했나 하면 재림 설교였대요. 재림 설교하고 니롱이끈에 서울에서 왔는 분 장로님들도 부산에서 왔는 장로님들도 아이고 목사님 30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하더래요. 기가 막힐 이야기야. 보통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강단의 재림 설교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 재림을 주제로 해서 기록해놓은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소박한 그런 신앙인들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는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순수한 신앙과 그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말하지 않는 그 귀한 말씀도 그 교회에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이 너무 지나치다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신앙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 재림을 자기들이 살았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삶에 대해서 가정생활이나 직장이나 일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게으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일하기 싫거들랑 먹지도 말라 하는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예수님 뭐 곧 재림할 건데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도무한들 뭐 하겠느냐, 아마 이제 잘못된 신앙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재림을 대망하는 일은 좋지만도 일상생활에 규모를 버리고 일상생활을 등하냐면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재림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 중에서 재림하겠다는 약속이 850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 이 재림에 대한 약속만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과거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 하나 남았는 재림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양상, 재림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는 데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뭐 타고 오신다고요? 가마 타고? 예?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구름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그럼 여기 구름 타고 온다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시고 오시는데 구름 탄다 할 때 여기 구름은 대기권의 하늘, 이 대기권의 이 스카이, 이 대기권의 하늘에 그 크라우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저 볼 수 있는 거는 크라우드죠, 크라우드. 예. 저 구름 타고 온다는, 저 구름에는 뭐가요? 물기가 있죠. 저 물입니다. 예. 그 물기로 되어 있는 비를 싣고 있는 그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타고 오는 구름은 쉐키나 구름입니다. 쉐키나로 되어 있어요. 쉐키나. 예수님 타고 오는 구름 이름은 뭐라고요? 네, 쉐키나 구름입니다. 이 쉐키나 구름은 어떤 구름이냐 하면은요, 예?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안 보이도록 가라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가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의 구름이야. 그게 쉐네카 구름이야. 쉐네카. 쉐기나 구름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해 올라가실 때도 역시 이 쉐키나 구름 타고 예수님이 승천을 해 올라가시고 내가 올 때도 다시 올라간 요 모양대로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타고 가는 구름, 영광의 구름, 바로 그 구름 쉐키나 구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은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기독 신자는 신부라 그랬죠. 예수님은 뭐고요? 신랑. 우리 성도들은 다 뭐요? 신부. 그렇게 되시죠. 우리 신랑 예수님이 우리 신부되는 성도를 천국에 가서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데리러 오시거든요. 그걸 갖다 재림이라고 하지요. 천국에 우리 있을 곳이 영원히 성도가 있을 곳을 준비가 다 되면은 우리 데리러 옵니다. 신랑 예수님이 신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도 데리러 올 때에 이 쉐키나 구름 타시고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가는 신랑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신랑보다가 자전거 타고 오는 신랑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위풍 있지요. 예. 자전거 타고 오는 신랑보다는 자가용 타고 오는 신랑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위풍이 있지요. 자가용 타고 오는 신랑보다는 아마 비행기 타고 오는 신랑이 더 좋아 보이고 위풍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 신랑보다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신랑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는 세 가지 소리가 공중에서 세 가지 소리가 울려 퍼져요. 예수님 오실 때. 본문에 16절 봅시다. 16절에 세 가지 소리입니다. 첫째, 주께서 호령 소리.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 영광스러운 쉐키나 구름 타시고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세 가지의 종류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하시오. 첫째 소리는 주의 호령 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호령 소리가 먼저 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호령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호령소리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온 세계 만방에 퍼져 무덤 속에도 이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호령소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무덤 속에까지 이 소리가 들리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땅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호령소리가 들리게 울려 퍼지게 된다. 두 번째는 무슨 소리요? 자, 14절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를 14절에서는 죽은 자라 그랬고, 다른 말로 말했는데 뭐라 했어요?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죽음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는 자라 그래요. 자는 자. 1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다 자는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갈 때도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지. 그렇죠? 살리러 가자는 말 안 해요. 그래, 이 성경에는 죽음을 전부 자는 거로 얘기했어요. 자는 거야 뭐 1시간을 자든지 1년을 자든지 뭐 100년을 자든지 뭐 깨는 거는 동일하는 게거든. 그래서 죽음을 여기 잔다 그랬어요. 잔다는데 우리 주님의 그 호령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던 자들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호령 소리는 무슨 소리냐? 죽은 성도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기 호령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의 켈로스마라카는 이 말은 군사 용어인데 군인들이 그 기상나팔 부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기상나팔. 예. 자, 그날에 신부된 모든 성도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려 올라갈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주의 호령 첫째.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재림할 때. 이 천사장의 소리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 천지가 소란해질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그 연두 순시가 있어도 온 지방이 비상경비 속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그 일과 질서를 바로잡는 우주적인 비상 상태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세 번째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세상 군대에서도 나팔 불면 어떻게 되면 군대에서 나팔을 불면, 자, 막사에서 숙소에서 모두 다 뛰쳐나와가지고서 정렬을 해서 명령을 따라서 출전 준비를 하죠.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 나팔 소리 듣고.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소로 다 불러 모은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됐죠. 그리하여 다 불러 모아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 찬송가에 꼭 그렇게 되어 있는 찬송가 한번 봅시다. 180장 한번 찾아보세요. 180장. 찬송가 180장. 찾았습니까?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성도의 부활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미 죽었는 성도는 부활 승천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 승천합니다. 우리 오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변화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 부활 순서입니다. 순서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보다가 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 되죠. 16절에 보세요. 그렇죠? 16절 하반절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의 부자의 무덤이나 왕의 무덤이 먼저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자들 어디에서나 산이나 사막이나 바다나 혹은 짐승에게 먹혀 죽은 자나 불타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땅에서 일어날 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예.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누굴 만나요? 주를 영접하긴다.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마치 번데기가 땅 속에 있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해서 날아가듯이 호련히 선사 같은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해서 들림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어떤 사람은 책상 앞에서 공부하다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배 타고 가다가 운동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제일 큰 문제가 뭐겠네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조종사가 휴거가 되어버리면은 참말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수술하던 의사가고만 휴거되어 버렸단 말이야. 이 세상은 삽시간에 아우성과 화재와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우리하고 남상은 없지. 우리는 들림받아 보시겠네. 예. 그때 우리 성도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아멘이 그랬지. 그때 우리는 데려가 보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성도가 존귀하고 귀한 게 그때 딱 드러나는 거야. 예. 17절 봅시다.
하반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날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그 황홀한 광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휴거되는 광경. 자, 17절에 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절 휴거, 이 휴거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서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걸 보통 휴거를 하죠. 휴거. 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 승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무슨 승천? 변화 승천 하여서 성도는 전부 다 승천하는, 휴거하는 거예요.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를 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는 시간, 걸리는 시간하고 우리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변화를 받는 데고 변화되는 시간하고 그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재림 나팔이거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여기 호련히라 하는 말이 뭔데 압니까? 네노세컨드라는 말이 네노세컨드. 네노세컨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10억 분의 1초가 네노세컨드입니다. 10억 분의 1초. 네노세컨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곳이 걸리는 데 시간, 우리 성도가 변화받는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요? 네노세컨드. 10억 분의 1초 사이에 호련히 변화된다. 성경이 호련히 된다 그러시죠. 내 말이 아니에요. 절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시죠. 호련히 변화, 짧은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자,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52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경험할 때가 다 옵니다. 우리가 이거 직접 경험하는 거야, 이거를. 그 황홀한 광경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주인들이 달나라에 타고 갈 때에 뭘 타고 달나라에 가지요? 아폴로 11로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에 가지요. 예?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사람을 저 달나라까지도 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들름받고 휴가할 때는요, 그런 인공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성천에 갈 때에 뭘 타고 갔어요? 불술에 불말 타고 갔지요. 그렇게 돼 있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거 신공위성이에요. 무슨 위성? 신공위성이야. 달나라 갈 때 타고 왔는 걸 뭐요? 사람이 만드는 인공위성이야.
엘리야가 승천해가지고 올라갈 때 타고 가는 불술의 불말,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낸 신공위성이에요. 신공위성. 자, 인공위성 타고는 막 한 끗 가봐야 달에 갔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갈 때에 타고 갈 이 신공위성은 달나라를 지나서 화성, 금성, 수성, 목성, 천왕, 열왕성을 지나서 천국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인 게 명왕성인데 그 명왕성 지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게 이게 신공위성이에요. 신공위성 타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신공위성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모여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랑데부 도킹이라 그래요. 랑데부 도킹. 랑데부는 두 개의 우주선이 공중에서 만나는 걸 갖다가 그 랑데부라고 했습니다. 도킹은 뭐냐? 적은 비행선이 큰 비행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게 도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달나라 가는 데는 반드시 이 랑데부 도킹이 있는데 우리도 천국 갈 때 이 랑데부 도킹이 있어요. 공중에서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랑데부. 누굴 만나요? 랑데부는 공중에서 우주선 두 개가 만나는 게 랑데부인데 우리가 공중에 들려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지요. 도킹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품에 덥석 안기는 기지요. 맞지요? 그게 도킹이야. 그 영적 도킹입니다. 우리가 승천할 때에 그 신공위성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랑데부 도킹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성도가 천국 갈 때에 이 천국 갈 때는 아폴로 11호 같은 그런 추진 로켓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추진 로켓 타고 갈 때에 조마조마하게 불안스럽게 인공위성으로 가는 그런 비행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간절히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승천은 승리 가운데 승천하는 빅토리 마치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의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 안센서는요, 승천은요, 엘리야의 승천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 앞으로 승천할 건 예수님이 승천한 것과 그 모습이 똑같고 베드로, 나사로의 승천과 같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갔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나사로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갔지요?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예? 예? 받들려. 어떻게 갔어요? 누구한테 받들리?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믿습니까? 나사로가 천당 갈 때에 천사들한테 받들리 가지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장 22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천사들한테 막 받들리 가지고서 천국 가가지고 누구 품에 턱 안기더라 그랬어요. 그 밑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더라. 그거 돼 있죠? 네. 여러분, 나사로는 천사의 받들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엘리야가 타고 가는 이 신공위성은 불수레와 불말이었습니다.
여기 왕하 2장 11절에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천당 갈 때는 나와 여러분이 천당 갈 때는 신공위성 타고 갑니다. 이 신공위성은 뭐냐? 성령의 바람과 천사의 날개라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과 천사의 날개로 우리가 천당 갈 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8편 10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룹 천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 천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운반하는 천사라. 그런데 운반하는 천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엘리야가 똑같이 이들 천사들을 타고 승천한다는 점, 요거는 똑같고,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엘리야는 몸 그대로 가지고 승천해 갔고, 우리 성도가 죽은 후에는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요 점이 다릅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점이, 엘리야는 몸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승천했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승천하는 거, 여기 다를 뿐이지 승천하는 거 그거는 동일한 겁니다. 절대로 이 승천이 엘리야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올라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고서 주비에는 신공위성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놓은 이 신공위성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인공위성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과학도 사람을 하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인간은 인공위성 우주선 아폴로를 타고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인공위성 우주선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천국 보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놓은 이 신공위성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여러분, 달에 갔다 온 이 아폴로 11로, 이거는 이 과학의 피라미드입니다. 과학의 총 집결체야, 이게. 인간 두뇌의 총 집결체가 아폴로 11호입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1호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요, 그 당시 돈으로서는 240억 달러. 여기 우리 한국 땅덩어리 값하고 똑같아요. 아폴로 하면 그 우주선 한번 띄우는데 우리 한국 땅덩어리 값하고 값이 들어가요. 예. 아폴로 11호의 부속품이 560만 개고 안전을 위해서 5개 공장에서 100번을 세밀한 테스트를 거쳐 제작을 한다 그래요. 그 우주인들이 입는 그 우주복은 14겹으로 되어 있는 자루옷인데 1인용 옷 비용이요 10만 불이라 그래요. 우주인들이 먹는 음식은요 600종인데 그 비용이 6,000불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인공위성의 안전도가 얼마냐? 99.999%입니다. 즉 사람이 달 날아갈 때에 타고 가는 이 인공위성은 나사 한 개만 고장나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 그래서 기계 문명은 자살 문명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여행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 두뇌의 결정체인 아폴로를 타고 하늘에 오르기는 이만큼 위험하고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 올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만들어낸 이 신공위성의 안전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녹이나 엘리야나 예수님 또 모든 이미 성도들이 타고 천국에 올라가는 이 신공위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데에 절대 실패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절대 천국 가는 데 실패 없습니다. 100%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신공위성의 안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데 실패 없어요.
과학은 100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 성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가지 가능성 중에 100가지 성취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전제일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억이면 억, 모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 보내는 신공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100% 천당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천국 보내는 신공위성의 안전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도는 100%래요.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데는 한국 땅덩어리 값만큼 240억 달러가 드는데, 우리를 천국에 올려보내는 이 신공위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해 놓는 이 공력을 힘입어서 은혜로 우리가 승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천당 가는 비용도 하나님께서 다 치라고, 자료도 하나님께서 다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더 이상 고통도, 그때는 더 이상 슬픔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능력의 삶만이, 오직 기쁨의 삶만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 이제 5장에 넘어가가 여기 나옵니다. 5장에 넘어가서 설교를 2장 걸쳐가는 건 오늘 그치 잘 어렵죠. 4장에서부터 5장 넘어가가지고 5장 6절까지 5장에 넘어가가지고는 그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러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거든요. 준비해야 되는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서 6절에 보면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한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신했는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죠. 두 가지 공통점이 뭐지요? 다 같이 공통점은 뭡니까? 예? 급작스럽게 오신다. 예. 급작스럽게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선전포고 해놓고 오시는 거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그렇게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두 여인이 매를 이제 식사하려고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호련히 재림을 하실 것인데 그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다. 갑작스럽게 된다. 그런 뜻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죠? 도적같이 오신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고, 임신된 여인이 해산하는 거 이거는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임신은 하면은요 틀림없이 아이는 낳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도적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들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신하는 여인은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은 아이를 낳는 것만은 확실한 거고, 또 불신자들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도적은 한번 맞아버리면은 손해뿐이고 손해일변도고, 해산은 고통스럽지만은
아이 낳는 기쁨 때문에 고통 다 잊어버릴 정도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고, 해산한 여인이 해산할 기간을 모르듯이 가는 것은 이건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예. 이건 확실합니다. 저 여인이 해산하는 건 확실하고, 해산한 후에는 아이 태어나는 것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가 임신하면은요, 준비를 해요. 여인들이 기저귀 준비도 해놓고, 뭐 별 준비, 어떤 사람은 아예 신까지도 사다 놓고, 뭐 별 준비도 하듯이 우리가 재림, 성도는 재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는 거는,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기도 생활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패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패턴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패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너 교회에서 목회 몇 년 했니? 나 20년 목회했습니다. 성경에 재림한다 하는 이야기가 2163번이나 되는데, 너 20년 목회하는 가운데 재림에 대한 설교 몇 번 했느냐? 이 패턴 목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동안에 한 번도 재림 설교를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 가지고서 한 번도 재림 설교 못 했습니다. 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 후부터 이 패턴 목사님은 재림 설교를 치중해서 재림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재림 설교를 뭐 계속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 지었거든. 그만 교인들이 불평하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는 뭐 올라가면 되는데 뭐 재림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불평을 하는. 어느 날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이 패턴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서 나팔을 불게 하고, 저 천장, 교회 위에 천장에서 나팔을 준비해 가지고서 나팔 집사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팔 불도록 그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를 하다가 지금 예수님 오십니다 하거들랑 막 나팔 불으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이 패턴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내년에 오실까요? 아니면은 이달에 오실까요? 지금 오실까요? 주님 지금 오십니다 하고 막 외치는데 나팔 소리가 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때 그 천정에 숨어있던 그 집사가 막 나팔을 크게 부르십니다.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의자 밑으로 막 숨어 기들어가 버렸어요. 준비되시면, 그걸 설교 많이 듣고 준비되시면 할렐루야 오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될 긴데 왜 전부 다 재림 설교했다고 원방에 해놓고는 준비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 실패하면 엄마 영원 실패입니다. 엄마 재림할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 나팔 불면서 재림할 때 그때 막 실패, 그 짧은 순간에 실패하면 막 영원한 실패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항상 경성해야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실까? 늘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하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들림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복 주시는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징조가 보입니다. 아버지,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고 성경 한번 읽고 세상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문고리 잡고 계시는 거 압니다. 우리 주님 오실 징조가 아버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날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장소에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주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 사랑 감사합니다. 더욱더 귀한 주님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어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질적 양적 풍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있는 곳에서 복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늘 영과 육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질적 양적으로 풍성장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